평안하셨나요? 평안하시길 바랍니다. 예.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와 관계된 모든 것들이 주님의 은혜 안에서 평안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살면서 언제 기쁘셨어요? 사람들이 누구나 다 살면서 어떤 기쁨의 순간들이 있지요. 아, 그때 너무 참 기뻤다. 뭐 이런 순간들이 있을 텐데 언제 기쁘셨습니까? 저는 이렇게 돌아보면서 우리 아이들 태어났을 때가 참 기뻤다는 생각이 들어요. 생명이 탄생할 때. 저희 큰아이는 성탄절 날 태어났거든요. 그때는 이렇게 핸드폰 이런 거 없었잖아요. 저희 교회 전화기도 없었거든요. 그래서 전화를 걸려면 어떻게 했냐면 우체국에 가서, 왜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이렇게 돌리는 전화기? 그거를 했을 때요. 그런데 가장 빠르게 소식을 전하는 방법은 전보였어요. 전보는 공휴일도 없이 그냥 바로 이렇게 전달이 됐는데, 성탄절 예배 끝나고 났는데 전보요 그러는 거예요. 그 우체부가 그러고 들어왔어요. 전보요 그러고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교인들이 예배 딱 끝나고 났는데 바로 그렇게 왔는데, 아, 사모님이 애기 낳나 보다. 그리고 그때 이제 전도사 때 환호성을 질렀던 기억이 납니다. 참 기뻤었어요. 둘째 태어날 때도. 둘째는 어린이날 태어났거든요. 더 재밌는 거는 우리 큰애는 성탄절 날 태어나고요, 둘째 아이는 석가탄신일 날 태어났어요. 음력으로 4월 초파일이었어요. 우리 아마 작은 녀석은 평생도록 생일 받아먹기는 좀 어렵지 않을까. 애들 낳으면 또 어린이날 챙겨줘야지 자기 생일 받아먹겠어요. 참 기뻤던 생각이 나요. 우리 교인들이 아이를 낳으면 그 소식을 들을 때 참 기뻐요. 어떤 분들은 아기를 가지면 와서, 목사님 제가 아기를 가졌어요 하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면 이제 언제 태어나는지에 꼽아 두고 있다가 아기가 태어나면, 그러면 그 소식을 들으면 제가 교회에 올라와서 기도해요. 그러니까 엄마가 제일 먼저 기도하겠지, 그죠? 엄마가 우리 아이 태어났어요 하나님 하고 기도할 거예요. 그런데 저는 저 나름대로 세리모니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아이를 올려보내드리는 기도를 해요. 여러분 자녀들 태어날 때 다 그렇게 했어요. 교회에서 새로운 사람이 교회에 등록을 하고 영적으로 태어나면 그게 너무 기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와서 기도해요. 하나님, 오늘 우리 교회에 아무개가 새로 등록을 했는데 너무 기쁩니다. 하나님 기쁘시죠? 하고 이렇게 기도를 해요. 우리가 이미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분들 가운데서도 여러분, 그 신앙생활을 하다가 내가 변화되어 가는 것들을 스스로가 느낄 때가 있어요. 성령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큰 은혜 속에서 내가 변화되어 가는, 내 은혜 받은 기쁨에 감격한. 전에 어떤 분이 저한테 와서 그랬어요. 목사님, 요즘에 제가요 너무 기뻐요. 왜요? 제가 은혜를 받았나 봐요. 뭐든지 다 좋아 보이고 너무 기뻐요. 그런 분들을 보면 또 기뻐요. 다시 태어난 거거든요. 생명으로 태어난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목회자로서 또는 가정 안에서 이렇게 살면서 내가 기뻤던, 정말 기뻤던 순간들은 제가 큰 돈 벌 일이 있겠어요? 돈을 크게 벌었거나 무슨 사업이 잘 되거나 뭐 이런 쪽이나, 아니면 뭔가 좀 좋은 것을 가졌거나 이런 게 아니고 생명과 관련되어 있는 것을 늘 느끼게 돼요. 아이가 태어났을 때, 우리 교인들의 자녀가 태어났을 때, 성도들이 거듭나서 생명으로 태어날 때, 이런 것들을 볼 때 너무 기쁘고 감사하고 그래요.
사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무미건조하게 신앙생활도 할 수 있어요. 그냥 교회 다니는 거죠.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 그렇게 하지 마시기 바래요. 교회를 나오면서 하나님과의 만남의 이 거룩한 만남, 접촉이 아니고, 이런 접촉이 아니고 만남, 스쳐 지나가는 관계가 아니고, 하나님과 스쳐 지나간, 주일만 되면 나는 하나님과 스쳐, 이게 아니고 하나님과의 구체적인 만남의 관계, 이런 관계를 갖게 되기를 바라요. 거듭난 성도예요. 거듭난 성도. 우리가 거듭났다라고 얘기를 하면 세 가지 면에서 관계가 변화가 오거든요. 첫 번째는 하나님과의 관계의 변화가 오죠.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다는 것을 믿게 돼요. 이웃과의 관계가 바뀌게 되죠. 이웃을 사랑하고 용서하는 그런 관계가 돼요. 나 자신과의 관계도 바뀌게 되죠. 자신에 대해서는 항상 겸손한 자리를 찾게 되죠. 왜냐하면 이웃을 사랑하고 용서하려면 항상 나를 낮추고 겸손하게 이렇게 하지 않으면 안 돼요. 이런 마음을 갖게 돼요. 오늘 성경 본문에는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2장 1절로부터 7절까지 1년에 하나의 묶음으로 성경이 진행이 되는데,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세 가지 단어를 우리에게 얘기해 줘요. 그 5절에 보면 살리셨다 하는 얘기가 나와요. 살리셨다. 이것은 구원의 과거예요. 이미 예수님이 우리를 살리셨어요. 이미. 구원의 과거예요. 그 다음에 6절 앞부분을 보면 일으키사라는 말이 나와요. 그건 구원의 현재예요. 일으켜 주시는 거예요. 넘어져 있는 우리를 일으켜 주세요. 우리가 참 힘이 없어요. 그래서 스스로가 일어나지 못할 때가 너무 많아요. 그때 주님이 일으켜 주셔야 해요. 오늘도 일어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어요. 너무 마음이 영적으로, 육체적으로 여러 가지 면에서 너무 힘들어서 일어나지 못하는, 교회는 나와 있지만 여전히 일어나지 못하는 그런 분들 있을 수 있죠. 이 시간 구하세요. 하나님, 저를 일으켜 주세요.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일으켜 주시는 건 구원의 현재예요. 하나님과 지금 내가 만나고 있는 현장이에요. 그 다음에 6절 뒷부분에 보면 앉히시니라는 말이 나와요. 이거는 구원의 미래형. 앞으로 내가 영원한 천국에 앉게 될 거예요. 여러분 모두가 다 영원한 천국에서 만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네, 만나야 돼. 미래의 완성, 구원의 완성의 자리예요, 거기가.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리셨고 지금 일으키시고 앞으로 앉혀주실 거예요. 이것을 일컬어서 구원의 과정이고 또 구원의 완성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런데 누구를 그렇게 하시냐? 나를, 우리를, 인간을 말이에요. 인간을. 그러면 나 같은 인간은 도대체 누군데? 내가 누군데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시고 우리를 끊임없이 사랑하시고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일으켜 주시고 세워 주시고 축복해 주시는가? 오늘 성경 본문에는 바로 이런 우리를 죽음의 자리에서 생명의 자리로 인도하시는 주님의 은혜를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고, 우리가 앉아있던 그 자리가 얼마나 죽음의 자리이고 절망의 자리였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2장 1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다 같이 한번 1절 읽지요. 시작.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우리가 앉아있던 자리예요. 허물과 죄. 그게 우리가 앉아있던 자리. 허물과 죄. 허물과 죄의 자리. 인간이 본질적으로 가지고 있던 자리를 성경은 허물과 죄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인간은, 하나님 없는 인간은 모두 다 바로 그 죄의 자리에 앉아 있는 것입니다. 허물과 죄 때문에 내가 죽었어요. 내가 죽었는데 이 허물과 죄로 죽은 인간이 만들어내는 모든 것들이 다 죽음의 문화예요. 환경, 누가 죽였어요?
인간이 다 죽였어요. 요즘에 기상이변들이 일어난다고 하지 않습니까? 이거 다 허물과 죄로 죽은 인간이 미래를 보지 못하고 인간의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끊임없이 자연을 훼손한 결과예요. 환경 파괴. 앞으로 여러분 무서운 일이 벌어질 겁니다. 심각해요. 가정 무섭게 파괴됐지요? 누가 했어요? 허물과 죄로 죽은 인간이 그렇게 만든 거예요. 죽음의 문화예요. 가정이 죽음의 문화 속에 있어요.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 우리의 직장들, 우리 인간관계들, 이것이 너무나 심각한 어려움을 겪고 있어요. 학교가 죽음의 문화 속에 있어요. 제가 어저께 밤에 그 아주 굉장히 의미 있는 그걸 뭐라고 그래요? 시사 프로그램이죠. 시사 프로그램을 하나 봤어요. 여러분 보세요, 부모님들. 토요일 날 저녁 9시 40분인가 KBS 제1TV에서 청소년 자살 문제 다루고 있어요. 지금 청소년 사망 원인 1위가 자살이에요. 너무 많이 죽어가고 있어요. 심각해요. 박근혜 정부가 출범을 하면서 이 사회가 극복해야 될 4대 악을 얘기했는데 그 4대 악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학교 폭력이에요. 옛날에는 어떻게 했어요? 고등학교쯤 가면 좀 힘 좀 세는 애들, 일진이라고 그러는 아이들, 이 아이들이 폭력을 휘두르고 그 정도였어요, 학교 폭력이. 지금은 그런데 초등학교 때부터 고등학교까지 모든 과정이 학교 폭력으로 시달리고 있어요. 심각해요. 지난주에 청소년 헌신 예배 하면서 우영이가 기도하는 얘기 저녁 예배 참석하신 분들은 들었을 텐데 어떤 아이가 왕따를 당하는데 왕따를 당하는 그 아이를 보호해 줄 수가 없대요. 왜? 그러면 나도 왕따 당하니까 그렇게 보호해 주지 못한 죄를 회개합니다 하고 기도했어요. 이것이 오늘 우리들의 문제예요. 왜 이런 일들이 벌어졌어요? 허물과 죄로 죽은 인간이 만든 죽음의 문화예요. 죽음은 생명과 단절이에요. 모든 생명과 끊어진 것이 죽음이에요. 생명은 누구죠? 생명은 하나님이에요. 결국은 이런 모든 죄와 허물이 어디로부터 오느냐? 하나님과 단절되었을 때 오는 거예요. 하나님과 단절된 사회, 하나님과 단절된 인간이 만들어낸 모든 환경, 가정, 삶, 이 모든 것들이 다 뭐예요? 죽음의 문화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의미 있는 생명의 삶을 살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과 끊임없이 관계 가져야 돼요. 올해 우리나라에서 굉장히 중요한 회의가 하나 열려요. 부산에서 WCC 총회가 열려요. 제10차 총회가 부산에서 열립니다. 이 WCC 10차 총회의 주제가 뭐냐 하면 생명의 하나님 우리를 정의와 평화로 이끄소서입니다. 생명의 하나님 우리를 정의와 평화로 이끄소서. 세 가지 주제지요. 생명, 정의, 평화. 이걸 다 잃어버렸어요. 누가요? 죄와 허물 속에 빠진 인간이 이걸 다 잃어버린 거예요. 생명, 정의, 평화 사라졌어요.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삶이 그래요. 그러므로 교회가 관심 가져야 될 게 뭐냐? 생명의 하나님 우리를 정의와 평화로 이끄셔서. 이것이 바로 교회가 가져야 될 주제라는 거예요. 교회가 가져야 될 주제라는 게 뭐예요? 여러분들이 이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생명의 삶을 만들어야 돼요. 우리가 이 땅을 정의롭게 평화롭게 그렇게 이 세상을 만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오늘 우리들의 삶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허물과 죄에 빠진 우리가 어떤 방식으로 죄를 짓느냐? 두 가지 방식으로 죄 지어요. 하나의 방식은 뭐냐 하면 죄를 방관해요. 해야 될 걸 알면서도 안 해요. 이게 죄예요. 사랑해야 될 줄 알면서도 사랑하지 않아. 죄예요. 용서해야 될 걸 알아. 용서해야 돼. 그런데 용서하지 않아. 이게 죄예요. 이게 소극적인 죄라고 해요. 우리 중에 많아요.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지난 한 주간 동안도 우리 속에서 만난 수많은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 가정이나 직장 생활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너무 잘 알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 알아. 그래서 그렇게 살아야 돼. 근데 안 살았어. 그래서 죄진 일들이 얼마나 많아요. 적극적인 죄는 뭐예요? 해야 될 걸 안 하는 게 죄예요. 해야 되거든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되거든요. 근데 그렇게 안 사는 거예요. 살고 싶지 않아. 자존심 상해. 힘들어. 그것이 죄거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정말 하나님 뜻대로 살아야 돼요. 우리가 육체적으로 살아있는 게 아닌 거예요. 성경엔 영적으로 살아야 해요.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죄와 허물로 죽었던 자가 살아나야 돼요. 생명과 연결돼야 돼요. 하나님과 연결돼야 돼요. 올해 우리 교회 표가 뭐예요? 다 한번 읽어봐요. 앞에 포스터, 프레카드에 있는 거. 다 같이 시작. 사랑의 선물로 사는 하나님 백성 공동체. 사랑의 선물로 사는 하나님 백성 공동체. 이게 오늘 우리들의 올 한 해 이렇게 살자 표 아니에요? 그럼 제가 한번 물어볼게요. 서로 간에 사랑의 선물로 사셨어요? 교회 와서 누군가에게 사랑의 선물이 되셨나? 가정 안에서 서로에게 사랑의 선물이 되셨는가? 여러분들이 이 교회의 사랑의 선물들이신가? 우리가 과연 그런 모습으로 살고 있는가? 우리 참 그렇게 살지 못했다면서요. 왜 그렇게 살지 못했죠? 허물과 죄 때문이에요. 허물과 죄 때문이에요. 오늘 성경은 이렇게 말해요. 너희는 허물과 죄로 죽었다. 그런데 그분은 허물과 죄로 죽은 너희를 살렸다. 이게 예수님의 은혜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허물과 죄로 죽은 우리를 살려주신 예수님의 은혜 속에서 여러분이 이제는 주님과 함께 연결된 생명의 관계를 가지고 살아가는 거룩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2절 말씀을 보면 허물과 죄로 죽은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았느냐?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 행하여 무엇을 따르고 이 세상의 풍조를 따르고 세상을 따라가는 자가 되었다 이렇게 말했어요. 세상을 따른다는 얘기는 뭐냐면 내가 살아가는 모든 방식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방식이 아닌 거예요. 세상의 방법이에요. 세상의 가치관이에요. 세상의 풍습이에요. 세상의 것들로 가득 차 있어요.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들이 살고 있는 삶의 모습이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우리를 그렇게 만들고 자꾸만 세상적으로 가도록 하는 것들을 대개 세 가지가 있다고 요한 1서 2장에서 말하고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세상의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욕심 때문이다. 세상의 것들이 너무 욕심이 많아. 세상 것에 관한 욕심으로만 꽉 차 있어. 세상 것에 관한 욕심으로 꽉 차 있으니까 하나님도 내 마음대로 부려먹는 도구가 돼야 돼. 하나님도 내 세상의 욕심을 채워주기 위한 도구지 내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살아가는 그런 삶의 관계가 아닌 거죠. 그러면 세상은 하나님과 원수인가? 아니에요. 저는 세상은 하나님과 원수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왜? 세상 하나님 창조하신 피조물이거든요. 결국 문제는 뭐냐? 인간이 문제예요. 어떤 인간? 죄와 허물로 죽은 인간. 이것이 문제예요. 자, 여러분, 이 정욕이라고 하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라고 말할 때 이 정욕이라고 하는 말은 뭐냐면 에피투미아라는 히라보를 썼어요. 제가 히라보 성경을 찾아보니까 에피투미아라는 히라보를 썼어요. 이 말은 뭐냐면 단어 자체가 중성이야. 중성이라는 말은 뭐냐면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남성도 아니고 여성도 아니고 중성이라는 얘기거든요. 중성이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중성이라는 얘기는 남성도 될 수 있고 여성도 될 수 있다 이런 뜻이거든요. 쉽게 풀어 말하면 우리 앞에는 하나님이 있고 세상이 있어요. 그런데 그 안에 뭐가 있냐? 인간이 있어요. 욕심의 인간. 이 욕심을 정욕, 세상적인 것 쪽으로 가면 우리는 세상의 정욕에 빠지는 자가 돼요. 그런데 이 욕심, 이 욕구, 이 욕망을 하나님 쪽으로 가져가게 되면 건강한 욕구가 된다는 거예요. 비투미아가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세상이요 나쁘질 않아요.
그런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욕망을 가지고 세상으로 가서 세상을 나의 욕망을 채우기 위한 도구로 만들어 버리려고 한다면 결국은 이 욕구는 세상의 정욕이 되는 거예요. 정욕이. 그런데 이 욕망을 가지고 거룩하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살아야 되겠다고 하는 욕구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서게 되면 뭐예요? 우리는 이 세상을 욕망의 도구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과 선물로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달라요. 이 에피투미아라는 단어가 그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요한 1서는 이것을 뭐라고 그랬어요?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이 아버지께로부터 왔느냐 아니면 세상으로부터 왔느냐, 네가 누리고 있는 것들이 그걸 묻고 있어요. 아버지께로부터 왔느냐 아니면 세상의 욕망으로부터 왔느냐, 이걸 묻고 있는 거예요. 제가 지난 여름에 유럽에 다녀왔어요. 아테네도 갔어요. 고린도도 갔다 왔어요. 로마에도 다녀왔죠. 폼페이도 다녀왔어요. 그런 곳들을 다녀오면서 제가 느끼는 느낌이 뭐냐면은 예수님께서 사셨던 그 시대, 예수님의 제자들이 활동하던 그 시대의 그 삶이 이 거대 도시들을 다녀보면서 얼마나 타락했는지 하는 걸 알 수 있어요. 왜요? 세상으로 꽉 차 있으니까. 세상의 것들로만 충만한 현장들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12장 2절에서 말했어요.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아서는 안 된다. 이 세대를 본받아서는 안 된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까 자살 얘기했는데, 청소년 자살 얘기, 어제 방송을 보니까 방송에 나오는 아이 하나가 자살을 했어요. 중학교 2학년짜리예요. 미술 지망생이에요. 그림을 너무너무 잘 그려요. 제가 볼 때는요, 어떻게 저렇게 잘 그리지? 그 아이가 그렸던 그림들을 보여주는데 너무 잘 그려요. 근데 자살했어요. 왜 자살했냐? 1등해서 자살했어요. 미술대회 나가서 1등을 한 거예요. 그런데 이 아이하고 경쟁 관계에 있는 한 아이가 있었어요. 이 아이가 제가 그린 그림, 제가 1등한 저 그림은 내가 전에 그렸던 그림을 카피 뜬 거야,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아니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이 아이는 온통 다니면서 제가 내 거 본떠 가지고 그려서 1등 탔다고 그랬어요. 얘가 아니라고 그랬어요. 그런데요, 별거 아닌 것 같으죠? 이거요, 죽을 만큼 괴로운 거예요, 당하는 아이는. 교회 안에서도 그럴 수 있어요. 나는 아닌데 누군가가 자꾸 그런 것처럼 이렇게 자꾸 수근거리고 말하고 다니고 그러면 여러분 힘들어지거든요. 이 교회 다니기 싫은 거예요. 그래서 그냥 조용히 떠나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제가 지난번에 박사 논문 쓰면서 이제 자살 문제를 좀 일부 다뤘는데, 그걸 다루면서 교회 안에 자살에 관해서도 제가 조사를 해봤어요. 그랬더니 교회 안에서 자살하는 사람 없을 것 같으죠. 세상보다는 낮아요. 현저하게 자살률이. 그런데 많아요. 그런데 왜 드러나지 않죠? 교회 안에서 자살해서 죽은 사람들 쉬쉬하고 감추기 때문에 그래요. 연예인들 자살하는 사람들 보세요. 성도 아무개 많잖아요. 이 아이는요, 너무 죽고 싶은 거예요. 죽기 전날 엄마한테 물었어요. 엄마, 2층이 높아 4층이 높아? 몰라서 물은 거예요? 다 알죠. 엄마가 얘는 4층이 높지. 그래 4층이로구나. 집에서는 아무 문제가 없는 거예요. 얘가 어느 날 막 펑펑 울어서 친구 관계가 안 좋아서 우는 줄 알았대요. 이 속에 있는 거를 드러내질 않은 거예요. 그리고 그날 4층에서 떨어져 죽었어요. 그 엄마가 미치고 싶지 않겠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런데 더 충격적인 얘기는 그 이후에 이 아이에게 편지를 쓰는 거예요. 학급 아이들이 미안하다, 아무개야 미안하다. 근데 어떤 아이 편지에서 희한한 장면이 하나가 발견이 됐어요. 그건 뭐냐 하면 바로 이쪽 아이, 내 거 카피 떴다고 소문내고 다니던 그 아이가 그랬대요. 잘 죽었다고. 여러분 무섭지 않아요? 왜 잘 죽었어요? 이젠 내가 늘 1등 할 거니까. 대회 나가도 내가 1등 할 거니까. 얘가 없어져서 잘 죽었다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세상의 풍속을 따라 사는 거예요. 무서운 일이에요, 이게. 오늘 우리가 죄와 허물로 죽은 우리가 살고 있는 삶이 뭐냐면 자꾸 세상을 쫓아가요. 세상에서 이겨야 되는 거예요. 양보가 없어요. 용서가 없어요. 이해가 없어요. 낮아짐이 없어요. 우리 그렇게 살고 있어요. 무서운 일이에요.
오늘 이 세상이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지를 살펴보셔야만 해요. 사탄이 활동부대가 되고 있어요. 얼마나 무섭고 힘든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지 몰라요. 이런 세상에 우리는 어떤 역할을 해야 돼요? 거듭난 하나님의 백성다운 건강한 생명의 문화를 일으키는 그런 성도들이 되셔야만 해요. 하루아침에 될까요? 아니에요. 천천히 차곡차곡 그 일을 해야 돼요. 하루아침에 이룰 수 없어요. 우리는 또 실수할 수 있어요. 또 넘어질 수도 있어요. 그래도 또 마치 만리장성을 쌓을 때 벽돌 한 장 한 장을 쌓아서 그 거대한 만리장성을 완성한 것처럼 천천히 차곡차곡 이루어야 해요. 평생 동안 못할 수도 있어요. 그래도 해야 돼요. 이것이 오늘 우리들의 삶이 돼야 돼요. 하나님께서 그토록 사랑하셔서 구원하신 우리는 과연 어떤 인간인가? 세상의 종노릇한 사람이다. 그것이 결국은 뭐냐? 2절 보세요.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누구를 따랐으니? 공중 권세 잡은 자. 누구예요? 마귀죠. 마귀죠. 마귀를 따르는 자가 된 거예요. 마귀, 사탄의 종노릇하는 자가 된 거예요. 사탄의 권세를 어떻게 이기는 줄 아세요? 교리로 이길 것 같아요? 교리로 이기는 게 아니에요. 예? 믿음의 교리로? 아니에요. 성경 지식으로? No, 아니에요. 여러분이 알고 있는 성경 지식? 아니에요. 하나님이 누군가, 예수님이 누군가, 삼위일체가 뭔가라고 하는 교리적인 지식들? 아니에요. 제가 지난 주간에 재미있는 다큐를 하나 봤어요. 영상으로. 거기에는 어떤 한 사람이 굉장히 똑똑하더라고요. 그 사람 다니면서 예수님 가짜다, 성경 가짜다 이런 거를 막 전파하고 다니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그 종교를, 기독교라는 종교를 파괴하기 위한 그런 내용들을 하고 다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이 어느 교회를 갔어요. 교회 교인들을 만났어요. 만나가지고 교인들과 얘기를 나누는 거예요. 막 이런저런 얘기를 나누는 거예요. 막 자기 이론을 끌고 가는 거예요. 그러다가 중간에 저에게는 충격이 되는 말을 한마디 했어요. 나는 누군가가 나에게 와서, 기독교인들이 나에게 와서 예수님이 누구다, 예수님을 믿고 구원 받으세요, 예수님 믿고 천국 가세요 이런 말 했을 때 하나도 감동이 안 된대요. 그러고 싶지도 않대요. 그런데 어느 순간인가 어떤 기독교인이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 감동이 된대요. 결국 그게 문제거든요. 이 교회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이루고 세상의 사랑의 선물이 될까요? 그것은 하나예요. 그것은 뭐냐면, 결국 중요한 것은 뭐냐면 우리가 주님의 뜻대로 사는 거예요. 산상설교를 읽어보셨나요? 신약성경 복음서를 읽어보셨나요? 복음서에 무슨 얘기 나와요? 복음서에서 나오는 얘기는 한 가지예요. 이렇게 살아라, 이렇게 살아라, 이렇게 살아라. 계속 그래요. 빛으로 살아라, 소금으로 살아라. 내 이웃이 누군가가 어려운 사람이 와서 겉옷을 달라고 하면 속옷까지 벗어줘라. 누군가가 오른뺨을 치냐 왼뺨도 둘러대라. 너희의 재산을 땅에만 쌓아두려고 하지 마라. 하늘에 쌓아라. 그래야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신다. 뭐 이런 얘기들, 계속 그런 얘기들이잖아요. 결국은 복음서의 관심은 어떻게 그리스도인답게 살 거냐. 그런데 325년에 니케아라고 하는 곳에서 종교회의가 열렸어요. 이 종교회의가 열리면서 그때서부터 여러 차례 종교회의가 열렸는데, 그 종교회의에서는 그리스도인이면 이렇게 살아야 합니다 하는 얘기 하나 하지 않고 어떻게 믿을 거냐, 그러니까 예수님은 어떻게 행할 거냐 이걸 가르치셨는데, 교회는 뭘 믿을 거냐 이렇게 바꿔버렸어요. 이거를 뭘 믿을 거냐.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삼위일체가 맞냐 틀리냐, 예수님이 하나님이냐 아니면 아들이냐, 예수님과 하나님은 다른 분이냐 같은 분이냐, 이런 것 가지고 논쟁을 하게 됐어요. 그러면서 교회는 진정한 능력을 상실하고 만 겁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오늘 우리가 뭘 믿을 거냐, 어떻게 믿느냐, 성경에 뭐가 기록되어 있냐, 이걸 아는 게 참 중요해요.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그리스도인답게 사는 거죠. 그리스도인답게 사는 거죠. 그래야 하나님의 축복이 이루어지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야 하늘의 평화가 오는 거 아니겠어요? 생명의 하나님께서 정의와 평화로 인도하시는 삶의 현장이 이루어지는 것 아니겠느냐 하는 얘기예요.
우리 성경도 봐야죠. 믿으니까 기도도 해야죠. 기도하셔야 돼요, 당연히. 왜 권사님들이 저녁 예배 안 나오세요? 나와야죠, 당연히. 집사님들 신앙생활 똑바로 하셔야죠. 교회 집사인데. 여러분 제대로 해야 되지 않겠어요? 제대로. 기도도 제대로 하고 성경도 열심히 읽어야 되잖아요. 열심히 성경도 읽어야죠. 믿음의 삶을.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 믿음을 표현하는 거죠. 어디서? 가정에서 아이들과 함께 살아간 모든 과정에서 그렇게 살아야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죄인들의 특징은 뭐냐 하면, 죄와 허물로 죽은 자의 특징은 뭐냐 하면 세상을 따라가는 거예요. 세상을 따라가다 보니까는 누구의 노예가 됐어요? 사탄의 노예가 된 거예요. 사탄의 노예가. 세상에서 사탄의 노예가 돼서 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뭐 사탄이 뿔 달린 게 도깨비 방망이 같은 거 들고 삼시창 들고 와가지고 끌고 가면 다 안 속지. 그렇잖아요. 다 안 속지. 사탄은요 가장 아름다운 천사의 모습으로 여러분을 꿰어갑니다. 그리고 여러분 무서울 정도로 파괴시킵니다. 아셔야 돼요. 하나님 앞에 바로 서셔야만 합니다. 결국은 우리를 구원하신, 우리를 생명으로 인도하신 하나님, 그분이 우리를 생명으로 인도하실 때 우리의 모습은 뭐냐면 죄와 허물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예요. 그런 우리를 주님은 생명과 구원으로 인도해 주신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사랑하십니다. 하나님 여러분 사랑하십니다. 얼마만큼 사랑하십니까? 우리가 지은 모든 죄악보다도 더 큰 은혜로 모든 것을 덮어주시고 사랑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시고 하나님께 헌신하는 아름답고 복된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시고 허물과 죄 때문에 죽은 우리가 세상의 풍속을 쫓고 마귀의 종이 되어서 살았던 모든 삶을 주님께서 용서하시사 이제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서 이 땅을 살게 하시고 모든 이들에게 사랑의 거룩한 선물이 되어서 하나님 영광을 돌리는 아름다운 자녀들이 되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축복하시고 하나님의 크신 영광을 드러내는 아름다운 자녀로 세워지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를 원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